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 범사에 때를 정하시고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 받을 사람에게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셔서 준비될 때에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시대가 있었는데 사르밧 가부집에 기름병에 그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신 후에 사람이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영안을 열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가 있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 성막을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였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성들만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이 능력들을 계수하고 능력자들을 계수하고 그리고 군사 진영으로 이제 진영을 짰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뭐 출애굽을 해 올 때도 막 그냥 때를 지어서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막 다 따라 그냥 줄줄줄줄줄 따라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군대를 딱 조직적으로 짜서 한쪽, 좌쪽, 앞쪽, 뒤쪽 군사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시키는데 이때가 시내산에 머문 지 11개월 5일이 지나는데 BC 1445년 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때와 기한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한 달이 지난 후에 민족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한 달 동안은 뭐 했을까? 1년 한 달 동안 뭐 했을까요? 1년 한 달 동안은 성막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계수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노예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와 같다는 것을
우리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군대를 갔죠. 논산훈련소에,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논산훈련소에 막 들어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막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 하죠? 군인들. 예? 옷 갈아입기 전에 뭐예요? 머리 깎고. 다 기억이. 맨 먼저 들어가면은 줄을 세웁니다. 줄 세워가지고 뒤로 번호 하나 둘. 그것도 또 sen찬하면은 앉은 번호 하나 둘 하고 그리고 몇 번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숫자를 세우려고, 계수하려고. 숫자가 맞나 정부에서 넘겨준 숫자가 인원이 다 왔는지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 내무반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죠?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옷 입고 왔던 옷 다 벗겨버립니다. 다 홀랑벗겨. 팬티까지 다, 속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국가에서 준 옷을 그때 다 입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입고 온 옷들은 다 소포로 해가지고 신발까지, 양말까지, 속옷까지 다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거 받고 또 울죠. 막 징징징 쩔고. 엊그제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 내 자유는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잠자는 데까지 명령에 의해서 눕고 잡니다.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자유가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동작 그만 하면은 수저를 놔야 됩니다. 이것이 군대예요. 아니, 나 얼른 밥 먹고 갈게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안 그랬어요, 다? 이 군대는 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기상하고 명령에 따라 먹고 자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군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입성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을, 기름짐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평하고 반항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군법으로 다스렸음을 민수기에서 너무나 자세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푸른송교회 식구들은 믿음으로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 훈련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민수기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더욱 무정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주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지금 신앙을 생활하고 있고 또 교회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더욱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인데 차별금지법이며 동성애 케어 축제이며 종교인 소득세며 문화로 이장한 이슬람의 문제, 스쿠크 문제, 평화를 이장한 종교다원주의 문제며 난민으로 이장하여 무슬림이 지금 침입해 오는 이런 문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는 이런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지금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 뒤집어 놓고 다 확인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고 이렇게 지금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나태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지금 북한이 열리면 사상교육에 완전히 세뇌된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신발에 개똥이 묻어서 신문지에 개똥을 닦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령님 얼굴이 있는 그 신문에 닦았다고 청사를 시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 믿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수령님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불평하고 무기력하게 불구경하듯 안일하게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라도 그러므로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우리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실천해 보려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데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의 약점, 목사님 약점이나 들춰내고 어떻게 세상과 그러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영과 싸우는 군병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들이 막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영적인 세계를 공격하고 이 믿음의 이 공동체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고는 믿음의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면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 지파는 숫자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오늘 49절 말씀을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 같이 봅니다. 내 지파만은 너는 계수에 넣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넣지 말고 다 모든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다 계수했는데 내 지파만은 계수에 넣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하는 일에만 오직 몰두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내이 지파는 제사하는 일에만, 목사님 하는 일에만 수종 들어라, 그렇게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합니까? 왜 나만 시킵니까?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집안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바보처럼, 누구는 종처럼 일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분깃 하나도 안 줍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에 불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요 사막이요 항무지를 40년 동안 거닐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병이나 재앙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는 말씀 따라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시고 그들은 군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군대가 동원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군대가 싸울 일이 없도록 역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더 이상 여러분 재앙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나의 피난처라고 믿으면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지존자를,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잘 섬기면 여러분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큰 떼부자가 못 돼도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쩔 때는 좀 가난함이 있고 좀 생활에 부족함이 혹 있을지 몰라도요 재앙이 없습니다. 가정이 편안합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수 말씀 따라 사는 십자가 군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레위 지파가 되셔서 우리 가정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내 가정에, 내 삶의 지경에 재앙이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4절의 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 따라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인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가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백성들과 또 혹은 이 대표들 불러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무엇을 강조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뭐 하는 자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단다 라고 말씀 순종에 관한 강조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오늘 말씀은 짜증나, 오늘 말씀은 나한테 치셨나, 나들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정말 변화되고 말씀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캐냈잖아요. 진리를 제가 나름대로 캐냈잖아요. 그러면 빨리 주일 11시 돼가지고 이 말씀 빨리 좀 막 증거하고 싶어갖고 환장한 사람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토를 달지 말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인격적인 신앙, 말씀의 근거에서 결단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다시는 우리 가정에, 크게는 우리나라에, 작게는 우리 삶 속에 화가 없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순종의 군사로,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